주의 사랑, 윤현숙, 윤정숙 집사님, 주의 사랑 하자마자 그냥 옆으로 고개를 돌리고 나하고 하라니까. 한 번 더. 주의 사랑,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정례주일이고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 하면 뭐가 생각나요? 금식 다 좋은데 특별 새벽 기도에 이 고난주간에 한번 전부 다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벽에 마음의 소원도 안 해도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동참해보고 참 그렇게 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만나서 뭐라고 해야 돼요? 주님만 사랑하면 끝나는 거예요. 고생 끝, 행복이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둠의 영이 다 떠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만나면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성금요일 날은 전부 참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 그렇죠? 그날은 금요일에 8시 반에 다 참석하셔서 정말 주님의 고난, 십자가 고난에 그저 마음만이라도 동참하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행여 바쁜 일로 50일 기도에 빠진 분이 있다면 그날 참석하면 그거는 그 빠진 거 다 추석을 해줘.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제목 세 종류의 십자가. 우리가 읽었어요. 누가복음 23장 33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 예수님 십자가 옆에 좌우에 누가 달렸다고 했어요? 행악자, 강도가 죽을 죄를 지어서 예수님과 같이 죽는, 그래서 십자가가 세 종류가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오른편 강도의 십자가, 왼편 강도의 십자가.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셨고 회개한 강도도 회개하지 않은 강도도 똑같이 십자가를 졌어요.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인간은 이렇게 누구든지 최후의 십자가를 다 지고 마지막 날 심판을 받는 것, 그것을 얘기합니다.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자유의지로 자기 행위에 대한 그러한 의지의 결단을 이루면서 산 사람은 이 십자가를 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인생의 3대 필수 조건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최후의 심판을 받는 것이다. 이 세 종류의 십자가를 진 인간들처럼 정말 영원히 사는 구원의 십자가가 있고 또 죽는 영벌을 받는 그러한 십자가가 있고 또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죄까지 다 구원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십자가를 진 죄값은 사망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는데 모든 인간의 죄사함을 위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대성물이 됐다. 다른 사람 대신 죽은 사랑의 십자가를 진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세 종류의 십자가. 누가복음 23장 39절 한번 읽습니다. 다윗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하라. 네가 메시아가 아니냐, 네가 구세주가 아니냐, 너도 구하고 나도 구해달라. 그런 거죠. 40절 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경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41절 여러분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 하나님에게 상당한 도움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니라. 한 강도가 우리는 죄값으로 이렇게 죽는 게 당연하지만 이분은, 예수님은 지금까지 행하는 것이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는 분이다. 42절 이르되 예수여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4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회개한.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바로 나를 기억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세 개의 십자가 가운데 이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영적인 교훈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강도는 메시아인 구세주인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지금 십자가에 달려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견해, 자기들의 생각대로,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두 강도 중에 하나는 낙원으로 가고 자기가 그걸 사모했기 때문에 가는 거고, 하나는 자기 생각대로 멸망의 길, 죽음의 길, 지옥의 길로 가는 것이다. 아멘. 구원주이신 예수님, 메시아이신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느냐, 어떻게 예수님, 그분이 어떤 분이냐를 알고 있는 것에 따라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영생과 영벌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으로 알고 있습니까? 낙원. 예수가 뭔지 난 모르겠어요. 이런 분은 예수 없는 곳으로. 그 얘기다. 후세에게, 여러분과 나에게,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올 자녀손들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 죽는 순간에, 바로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구원받은 강도를 우리가 보면서, 구원이라는 것은 참 아슬아슬하지만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인간의 선행이나 공로로 착한 일을 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죽을 죄를 지은, 십자가에 달려 이제 곧 죽는 강도까지도, 죽는 순간이라도 예수님을 만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왔을 때 만났지만 지금 안 오시잖아요.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아멘, 사랑한다고, 내가 몰랐었다, 용서해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하면 구원받는다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이해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예수님을 만났지만, 한 사람은 입으로 주를 시인했어. 당신의 나라에 나도 가게 해달라고,
당신은 구세주이신 메시아라고 고백함으로써 낙원으로 가게 되고, 한 사람은 입으로 방정맞게 네가 메시아라며 비웃으면서 너도 구하고 나도 구해달라고. 그래서 멸망의 길로, 저주의 길로 가는 정반대의 인생을 인간은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내게 주신 자유의지로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똑같은 주일날 담임 목사의 설교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분은 치유와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는 데 비해서, 어떤 분은 시험받고 상처받고 저거는 나한테 하는 소리야 뭐 어쩌고 저쩌고, 예수님을 시인하고 영접한 강도는 구원과 낙원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한 강도는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갔다. 여러분, 낙원의 인생길, 지구 순리의 여정길에서 누구나 할 것 없이 자신이 지고 가야 할 십자가를 지금 다 짊어지고 가는데, 기왕이면 지옥에 가는 십자가나 또 강도처럼 마지막 순간에 아슬아슬하게 지고 가는 회개의 십자가보다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하늘나라에 가서 영광의 면류관, 상급의 면류관, 큰 나라, 그 보상을 받는 예수님이 지신 대속의 십자가. 아멘. 밤까지 구원하는 구원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를 젊은 나이에서부터 일찍 영안의 눈이 열려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영원한 세상에서 영원한 상급을 받는 우리 복된 주의 함께 십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십자가 인생이 지는 그 십자가의 3대 필수 조건.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다음으로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우리가 십자가지를 진 그 달린 세 사람을 통해서 각각 다른 인생을 살다가 다른 인생의 결과로 끝을 맺었다는 것을 우리가 들었어요. 우리는 십자가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인생. 어떤 십자가 인생이냐? 죽음의 십자가, 지옥 가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인생이 있고, 영원한 삶을 사는 십자가, 부활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 있고, 또 예수님처럼 죽는 남을 위해서 남을 살리는 대속과 사랑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러한 십자가가 있다. 여러분은 어떤 십자가를 지고 가고 싶습니까? 이 세 가지 인생의 3대 십자가를 지고 지금 오늘 수리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인생이 여러분과 나의 인생입니다. 이 세 개의 십자가 중에 여러분의 마음이 오늘 이 시간 어떤 결심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느냐에 따라서 정말 영원한 삶의 질과 영벌의 질이 이 자리에서 결정된다는 사실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어떤 게 만물을 다스리는 왕의 하나님,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지금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왕의 건설을 가진 왕의 형상으로 여러분과 내가 창조된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왕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왕은 세상의 왕과는 질이 다른 말입니다. 세상의 왕은 힘이 있어, 권력이 있어. 그 권력과 힘으로 막 약자를 누르고 명령하고 복종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하늘나라 왕은 어떤 왕?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만왕의 왕이시며 왕중의 왕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천하를 움직이시겠는데 예수님은 어떤 왕일까요? 섬기는 왕이라고. 아멘. 사랑의 왕이라고 그랬어요. 겸손의 왕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창조했기 때문에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자기보다는 남을 세워야, 섬겨야 예수님과 같은 섬기는 왕, 사랑의 왕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인간은 나야. 먹을 것이 있으면 내가 먼저 먹어야 돼. 좋은 것도 내가 먹어야 돼. 좋은 것도 내가 가져야 돼. 좋은 옷도 내가 입어야 돼. 나. 근데 성경은 한결같이 뭐라 그래? 너를 네 생각을, 네 못난 자아를, 네 욕심을 죽여야 된다고. 그리고 너보다 못한 이웃을 너보다 낫게 여기고 그 사람 먼저, 형님 먼저, 아우 먼저, 다른 사람 먼저 이렇게 섬기는 것을 자기를 부인한다.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 행복한 인생을 천사의 수종을 받으며 살 수 있다고. 영의 구조, 말씀 구조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영의 구조, 이 하늘 구조, 이 말씀 구조가 말씀 구조를 통해서만 천사의 수종을 받고 도움을 받는 행복한 인생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뭐예요? 바로 말씀 구조. 아멘. 말씀 시나리오. 인생은 연극인데 연극 대본이 말씀이다. 아멘. 사랑 구조, 대속 구조의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 삶 속에 모든 기도 응답이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성경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중에서 말씀 구조, 사랑 구조를 택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 자기를 위한 구원의 십자가가 아니라 남을 위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죽은 것이 아니라 다시 어떻게 사셨어. 하나님이 살려주셨어.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가 부활절인데 죽어야만, 죽은 사람만 사는 거예요. 네? 부활은 죽어야 사는 거예요. 우리 모두 옆 사람 쳐다보면서 죽읍시다. 자, 옆 사람 당신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형아, 당신을 위해서 죽겠어요. 껐덕껐덕 입으로 시네. 사랑 구조, 대속의 구조. 우리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먼저 나를 부인하고 상대를 인정하고 내 영이 정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만 생각하는 것은 마귀의 영. 마귀의 영이 떠나려면 하나님의 영, 자기를 부인하는 영, 예수님의 영이 들어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영이 다른 사람하고는 있을 수가 없어. 코드가 안 맞아서. 마귀는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 목에 힘을 들여다는 사람들만 친한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남을 섬기는 사람하고는 안 맞잖아요. 저 바보 쪼다라고 그러면서 거기 떠나는 거예요. 마귀가 떠나는 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 되어 사시기를 원합니까? 나를 죽이면 돼요. 아멘. 상대를 인정하면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마음에 다다를 수 있을 때까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죽이고 내 것을 양보하고 있는 것을 남에게 주고 섬기는 대속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를 그래야만 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큰 자라고, 하늘에서 큰 자는 바로 자기를 죽이고 남을 높이는 자, 겸손한 자. 아멘. 이렇게 되면 땅에서 천군 천사가 도움을 받는 기적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쉽게 우리 가정에다 한번 적용해보자. 부부는 한 몸입니다. 남녀 사랑하는 사람끼리 이게 정말 서로 좋아서 가정을 이루는 한 몸인데, 부부가 한 몸인데 머리가 둘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되겠어요? 부딪히는 거예요. 단칸방이면 더 부딪혀. 또 부딪히면 몸이 상하는 거예요. 어떤 머리든지, 남편 머리든지 아내 머리든지 둘 중에 하나가 가만히 있어야 질서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먼저 여자에게 말씀했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라. 이 성경 말씀, 이게 영의 구조라고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 말씀 보면 여자는 기분 되게 나빠요. 왜 하나님 이런 말씀 만들어가지고 피곤하게 만들까? 먼저 예수님께서는 가정의 머리는 남편이므로 남편이 싸가지 없이 못되게 굴어도 잘 참고 주님처럼 높여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남자들, 에베소서 5장 25절 남자들만 한 거죠. 한번 읽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줌과 같이 하라.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아멘. 아내를 위해서 아까 복종하는 게 낫지 죽는 게 나아 복종하는 게. 하나님이 편애하신다고 여자를 더 사랑하시고 여자 부부는 죽지 말라고 그러고 복종하라고. 남편은 뭐라고 그랬어요? 죽으라 그랬어요. 남자는 처자식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아내가 정말 싸가지 없고 철없고 형편없고 그래도 다 참아주고 사랑으로 대하고 그래도 안 되면 죽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여자도 나쁠 게 뭐 있어.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불공평하시고. 부부관계는 한쪽 머리가 잘났다고 떠들어도 막 주장을 해도 잔소리 긋고 바가지 긁어도 다른 한쪽 머리가 가만히 있으면 가정은 최소한도로 지킬 수가 있어. 쪼개지진 않아. 도장은 안 찍어도 돼. 두 머리 중에 한 머리만 제대로 죽어도 가정은 깨지지 않고 유지가 될 수가 있다. 그래 안 그래? 부부 두 사람이 다 말씀 구조에 영의 구조에 말씀대로 순종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건 천국이에요. 천군 천사가 막 붙어서 안 되는 것이 없이 형통의 구조가 있기 때문에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러나 그것이 안 되면 둘 중에 하나라도 순종하면 가정은 절대로 깨지지 않는다. 아멘. 남편이든 아내든 예수 잘 믿는 사람 하나만 있으면 가정은 유지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남편도 죽으라고 아내도 죽으라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구조대로 남편한테 복종하는 것도 죽는 것이고 아내를 위해서 예수님처럼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 그것도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상대방이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는 강목사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죽어야 산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죽어야 산다. 죽어야 행복하다. 오늘부터 이 말씀을 듣고 실천을 해요. 그냥 무조건 죽어. 그냥. 죽으면 반드시 산다. 이 십자가의 본을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은 지금 뭘 선택했다?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한다. 사실 인간 문제는 남자와 여자 문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가정의 문제는 뭐 딴 거 가지고 상담학 가지고 상담해서 되는 문제도 아니고 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면 깨끗하게 해결되는 거죠. 부부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거기서 보고 느낀 것이 사회로 발산되는 것이 청소년 문제고 사회 문제고 범죄 문제고 세상의 문제로 되는 거예요. 이 문제만, 이 남녀 문제만 해결되면 모든 인간의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역시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은 마태복음 18장 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아까는 말씀 구조, 여자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죽으면 이 하나님 말씀만 되면 다 되는데 그것도 안 되니까 그냥 가정 문제, 이혼 문제, 자녀 문제가 속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두 번째로 주신 말씀이 돌이켜서 거꾸로 내려가서 어린아이처럼 되면 어린아이가 뭐예요? 어린아이는 남녀 구분 없어. 어린아이 때처럼 그냥 온누이가 되라. 부부가 말씀처럼 아직 말씀이 귀가 안 들어와서 목사님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온누이처럼 살아라. 나이가 들수록 소꿉장난하는 그러한 친구처럼 지내고 살아라. 그렇게 살면 세상에 가장 편한 상대가 노부부가 될 수 있다. 인간관계는 원칙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 관계로 살아야 되지만 그 말씀 시나리오대로 사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살아간다고 고백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기 전까지는 한시적으로 구원받기 전이라도 온누이 관계를 유지해라. 친한 친구 관계를 유지해라. 그래서 점차 말씀 관계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점점 우리 속 사람을 자라나게 해라.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식기를 죽이는 거고 자신을 손해보는 거고 자신이 양보하는 것인데 상대를 유익하게 만드는 것인데 상대를 인정하는 것인데 상대를 먼저 인정해 줘야 합니다. 여러분 부부관계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아내는 남편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만났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이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잘 맞는 나의 주인을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그 남편을 인정해 주고 이 세상에서 가장 멋있는 남자가 당신이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 남편을 인정해 주면 남편은요 아내를 위해서 그냥 죽는 거예요. 사나이는 여러분 사나이의 속성을 잘 알아야 돼요. 사나이는 자기를 인정해 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놨어요. 근데 입만 벌리면 네가 잘하는 게 뭐냐 잔소리 해달고 갖다나 지금 내가 내 능력 없는 것도 알고 힘 빠진 것도 알고 내가 더 잘 알아. 본인이 더 잘하는데 그걸 꼭 그냥 귀신처럼 옆에 주셔가지고 여러분 이 여자의 본성이야? 본능인가 봐.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나 봐. 가다가 딴 생각하고 남자는 이렇게 가다 보면 길도 놓칠 수가 있다고. 놓쳐서 최고기 건설 가는 집을 한 5m간 놓쳐버렸다고. 놓쳐서 내가 빨리 브레이크를 잡고 뒤로 딱 빼가는데 왜 지난번에도 놓치더니 또 놓쳤다고 이제 건수 하나 잡았다는 거야. 여러분은 왜 그래? 아니 괜찮다고. 시간 아주 충분하다고 천천히 하시라고 뒤에 쳐다보고 이렇게 해주면 좋잖아. 건수 하나 잡았다는 거야. 뭘 생각하기 때문에 그 길도 못 잡고 다니냐. 여러분 그러시들 말아요. 목사 사모가 그러는데 뭐 여러분들 뭐 아무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것이 주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과 생각은 어디서 나와? 영에서 나와. 영에서. 예수님의 영이 내게 충만해야 예수님의 마음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마음이 구원이야. 네? 예수의 마음만 품으면 병도 떠나고 걱정도 떠나고 근심도 떠나고 불행도 떠나고 모든 것이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대로 응답된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주님의 마음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기도해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주심하였어.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뭐냐? 주님의 마음을 항상 유지하라. 주님의 마음을 항상 24시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기도. 항상 기도해. 기도하는 동안에는 마귀가 들어올 수가 없어. 기도하는 동안에는 내 마음이 평정을 느껴서 주님의 마음을 갖는 거야. 항상 기뻐해라. 아멘. 기뻐한 일이 뭐가 있어? 지금 다 몸도 다 성취 않고 뭐 10%만 돌아가면 그냥 짜증나는 면이 있는데 그도 기뻐하라. 짜증나는 일이 생기면, 불평하면 불평마귀가 들어오고, 짜증내면 그냥 요즘은 말 안 해도 누가 딱 알아서 마귀 천사가요 딱 옆에 스탠바이 하고 있다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기뻐하고 즐거움을 주는 천사가 들어오고, 인상 쓰면 인상 더 쓰게 하는 마귀가 들어오고. 그건 내가 하는 거야. 내가 부르는 거야. 아까 얘기했잖아. 우는 사자처럼 확정을 노래다가 딴 생각하고 있는 동안에 5m 나가는 동안에 불화살이 그냥 땡겨지는 거야. 입을 못 참고 나오는 거야, 불화살이. 여러분, 우는 사자처럼 사단 마귀는 불화살을 지금 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긴장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럴 수도 있는 것을 영의 세계에서는 용납을 못해. 불화살이 먼저 날라오는 거야. 불화살 맞으면 어떻게 돼? 많이 맞아본 사람은 이제 알지. 저거 같이 대들면, 같이 혈기 나오면 이게 좀 시끄럽다 하는 거 아니까 그냥 막 빨리 바꾸든지 주여 하고 그냥 끝나는데, 이게 아직 훈련이 안 된 사람은 그날 또 이제 그거 가지고 끝나는 거예요. 건수 나도 만났다. 너도 그래? 나도 그래. 이게 뭐예요? 이게 지나치면 이제 하루 종일 안 보는 거지. 안 보면, 안 보는 순간에 마귀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알았어요. 해가 지기 전에 둘 중에 하나가 정신 먼저 차린 사람이 가서 화내라. 그 밤이 지나면 늦더라. 때는 늦은 더 큰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아주 그냥 작심을 하고 코치하는 코치들이 그냥 명코치들이 국내 코치가 아니라 세계 코치가 총동원을 해서 갈라놓으려고. 그게 마귀의 뜻이니까. 여러분, 그런 걸 느낄 때마다, 들어올 때마다 우리에게 권세가 있잖아요. 어떤 권세? 우울해지고 기분 나쁘고 그런 것이 그 촉이 들어왔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들어온 놈들 다 떠나갈지어다. 아멘. 그런 권세가 여러분과 내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이 권세로 나를 평안하게 먼저 만들고 내 가정을 지키고, 아멘,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지혜로운 우리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몸은 교회의 머리시오.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가신 이니 이는 신이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오. 핵심 키워드는 예수님이 교회인 여러분과 나의 머리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고 실체는 주인공은 예수님이신데,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배역을 맡고 오셔서는 어떻게 했어요?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자신을 내주기까지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낮아지시고 비하의 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었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인간의 몸을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서 피정 어린 인간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 하나님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죽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높이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무릎이 지금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잘난 사람이든 대통령이든 누구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낮춰서 죽기까지 순종하니까 하나님은 높이셨다. 아멘.
왕이 되게 하셔서 하늘 위에 있는 것이나 하늘 아래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것들이 다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도 예수님처럼 주님의 마음으로 가정에서 겸손하게 죽으면, 남편이 머리인데 남편이 죽으면 반드시 죽음을 통해서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으뜸이 되게 하시고 아내로부터 진정한 당신이 크리스찬이라고 존경을 받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 못난 자아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과 함께 높임을 받는 사랑하는 우리 복된 교우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여러분도 나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먼저 죽으시고 구역을 위해서 먼저 죽으시고 그 예수 사랑교회를 위해서 먼저 죽는 것을 선택하는, 이 문제로 고민하는 고난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을 선택하면, 낮아지는 것을 선택하면 성령님께서 나를 높여주셔서 부활 생명, 아멘,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이기 때문에 가정이 잘 되고, 가정이 잘 되면 자녀손이 그걸 보고 나도 엄마처럼 아빠처럼 예수 잘 믿어. 아멘. 그것을 직장으로 옮기면 직장이 잘 되고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세상 방법으로는, 인간관계로는, 상담학으로는, 뭐 학교에서 배운 지식으로는 부부관계가 해결이 안 돼. 가정 문제가, 자녀 문제가 해결이 안 돼.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자기를 주장하기 때문에, 나도 너무 작게 똑똑하다고 하기 때문에 그건 끝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죽어야 사는데 서로가 살려고 그러고 서로가 자기를 주장하려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죽을 때까지 안 줍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가정의 문제를 한번 들여다봐. 여러분이 볼 수만 있다면 다 그 문제야. 도토리 키재기야.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내가 조금 못났다, 내가 잘못했다, 그 얘기야. 그냥 무조건 죽으라니까. 죽음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은 간단하게 해결되는 거예요. 뭐 조상 대대로 만난 원수가 모이는 것처럼 막 결식을 하고, 그걸 또 친정에다 얘기하면 친정 그거 버릇 젊었을 때 고쳐놔야 돼. 꽉 잡아야 돼. 또 훈수한다는 게 또 그렇게 훈수하고, 또 시집에다가 갖다 얘기하면 또 거꾸로 얘기하고, 집안 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죽으라고 하니까. 죽으면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활주일날 우리가 명심해야 될 사람, 죽으면 사는 거예요. 아멘? 죽어야 사는 이 진리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인생의 진미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성숙한 가정, 성숙한 인생, 고매한 인격, 풍요로운 삶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나이가 들어서 깨달으면 이제 적용하기가 너무 늦어. 하루라도 젊어서, 하루라도 어린 나이에 일찌감치 깨달았다니 그만큼 인생도 풍요로워지고 알차지고 행복해지고 저 넓은 곳을 향해서 저 꿈을 펼칠 수 있었을 텐데, 이 죽어야 산다는 것을 누가 안 가르쳐 줬어. 저도 얼마나 많은 비싼 수업료를 냈는지 몰라. 해병대 정신에다가, 강씨 고집에다가, 남자라고 뭐 이렇게 하다가 그거 세 개 다 주장하더라고. 내를 이길 사람이 없었어. 그러니까 나를 손을 못 대니까 하나님이 직접 대신 거야. 죽여버린 거예요. 심장병으로. 죽었으면, 그때 죽었으면 끝나는 건데 또 안 죽어가지고 올 1월달에 다시 수술했잖아. 여러분, 나 같은 길을 걸어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월을 이 문제 때문에 얼마나 허송했는지 몰라. 죽어야 산다는 것을 예수를 7살 때부터 믿었는데도 누가 가르쳐주질 않았어요. 내가 터득하기에 너무 오랜 시간을 걸렸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주의까지 사랑교회 성도, 죽으면 사는 줄로 믿습니다. 세월 허송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십자가의 능력,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간략하게 전하고 말씀 좀 드립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죽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죽어도 하면 키워드는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 아니라 사단 마귀와 함께 마귀가 만들어놓은 이 세상을, 그리고 마귀 생각에 물드는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회가,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 가장 큰 잘못은 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가볍게 잘못 해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깊은 영적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단순히 예수님이 내 죄를 달려서 내 죄값을, 예수님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세상 죄를 지고 가셨다고,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다고, 그래서 그걸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아주 너무 단순하게 생각해서, 그게 구원의 진리는 맞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정작 중요한 것은 십자가와 능력과 비밀을 간과했다는 것. 이 십자가의 영적 의미를 오늘 확실히 알고 이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달린 저 십자가에 예수님만 못 박을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못 박아야 됩니다. 이 못난 자아를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나도, 이 고집도, 이 혈기도, 나를 무엇이하는 내 교만과 내 아집과 내 모든 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내 주변 환경까지, 세상까지 같이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사단 마귀. 사단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권세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내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세상이 만들어낸 환경까지 이겨야 된다. 아멘. 이게 부활의 의미. 여러분의 가정에 조상 대대로부터, 남편으로부터, 믿지 않는 남편으로부터 내려온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타락한 마귀의 속성인 죄성과 싸워서 이겨야 돼. 세상이 주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이겨야 돼. 세상 보면 내가 입버릇처럼 얘기했잖아. 초등학교에서부터 박사원까지 가르치는 것이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노리는 경제 원칙에 입각해서 남과 공존하는 사회에서, 민족과 민족 사이에서 멋지게 살다가 오라는 거예요. 법만 어기지 말고. 이게 세상이 가르쳐주는 교육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은 아니고, 그건 세상 마귀가 주는 세상 임금들이 사는 방법이고,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아멘. 죽기까지 순종한 주님의 마음을 품어라. 약자를 보호하고 그 사람들이 안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존중히 여겨. 하나님의 뜻과 의를 위해서 살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뭐가 필요하고 인간의 욕망이 무언가를 다 알기 때문에 먼저 그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네가 필요한 것 구하지 않아도 내가 다 주겠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상을 정복하면서 사업하는 사람들은 거부가 되어서, 아멘.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이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유의지를 가진 하나님의 창조한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이 땅에서 120년 동안 살면서 먹는 것 때문에, 못 먹는 것 때문에 죽지 말아야 된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을 안다면 믿는 나라든 안 믿는 나라든 돈 많은 사람은 그것을 갖다가 나눠줘야 돼. 가난한 이웃은 못 먹는 나라에다 줘야 돼. 돈 벌어서 그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 우리 교회사람들은 5,000명을 그렇게 구할 수 있는 능력을 당신에게 줬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 능력이 적어요. 나는 10,000명을 먹여 살리겠어요. 라고 고백하는 성도가 있어요. 우리 교회사람들. 아멘. 그 사람 지금 어려워요. 힘들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확정시키고 난 뒤에 하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믿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으니까. 산모작을 하는 나라에서는 지금 경제 문제를 일으켜서 산모작살이 나무 들어가면 경제가 파탄된다고 바닷물에다 다 버려요. 근데 이 지구상의 어느 곳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흙을 파먹는 데가 있어요. 하면
흙으로 만든 쿠키를 먹으면서 연명하는 그런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걸 원하시는 거예요? 일단 내게 살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보호해줘야 되는 거예요. 돈 벌어서 그렇게 쓰라는 거예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은 사업을 하는 2020 선교 비전을 이루어나가는 동안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의 소유자가 되면 여러분, 돈 많은 갑부나 회장이 하루 먹는 양은 600g이에요. 3끼 먹으면 1800g이에요. 어떤 돈 많이 번다고 3000g 먹으면 제명에 못 살아. 하나님은 공평하게 만듭니다. 그 남은 것은 어떻게 해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눠줘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눠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과 나, 이 못난 자, 못난 욕심, 나밖에 모르고 내 처자식밖에 모르는 이 소인배적인 사고를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정말 못하려는 이렇게 모양은 적어도 마음은 정말 예수님처럼 높고 넓고 바다처럼 그렇게 넓고 깊은 그러한 심성을 가진 그러한 주의 사랑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손이 이렇게 넓어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손을 쓰시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이렇게 지 부모를 닮아서 하나님을 닮아서 이렇게 넓은 마음의 소유자가 된다고 그러면 교육 잘 시켜서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위대하게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녀선이 우리 주 예수 사랑교회에 많이 나타날 줄로 저는 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의 사랑교회에 복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지혜 중에 지혜는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의 지혜로 해와 달을 만들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그 말씀의 지혜가 바로 여러분의 머리가 되는 그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머리인데, 하나님이 내 머리인데 누가 나를 가는 당할 자가 없는 이 믿음을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하시기를, 여러분의 자녀손들이 이 말씀을 믿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천군 천사가 돕지 말라고 해도 잘되고 썩달 되는 역사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7절 말씀을 보면 내 생각 버려, 내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해요. 여러분, 내 인생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데 간섭하지 말라고 목사님한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지 인생 지가 살면 난 좋겠어. 근데 이 피조물은 자유의지를 가진 피조물은 영의 조종을 받게 되어 있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 하나님의 지종을 안 받으면 마귀 사탄의 조종을 받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살아도 마귀의 조종을 받고 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생각으로 산다는 것은 마귀 생각대로 산다는 거예요. 마귀 생각대로 살면 힘은 대로 거두는 거니까 지금은 안 나타나 조금만 있으면 눈물의 씨앗이 거기서 흘러 넘쳐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트야. 생각과 마음이 있는 대로 몸을 움직이는 심은 거야. 심은 대로 나오는 거야. 콩 심은 데 콩 나고, 저주를 심었으면 저주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저주를 심었으면 저주를 받아야지. 저주 받을 때는 안 받겠대. 누구 때문이라고 원망해.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둔다니까. 아멘. 이 심음의 법칙을 꼭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왕이면 아직도 안 늦었어. 아직도 봄이 오잖아. 봄이 온다는 건 다시 심으라는 거예요. 어제까지, 지난해까지 잘못 심었다면 올해부터 다시 심어서 굳은 땅을 경작해서 굳은 마음을 없애 갈아엎어서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내 마음밭에 떨어졌을 때 30배, 100배, 6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좋은 씨를 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꿔. 아버지도 그렇게 살았고 할머니도 그렇게 살았고 나도 그렇게 살았. 아니야. 바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꿔야 새롭게 사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 듣고 부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주렁주렁 열려서 잘되고 썩잘 되는 역사가 우리 주의 사랑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내 생각과 마음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아멘. 근데 많은 사람이 내 생각과 세상은 그대로 놔두고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다 보면 교회 안 다녀보면 물어보면 다 교회 다녔대. 열심히 다녔대. 근데 교회 와서 실족당했대.
영적으로 보면 세상을 왕으로 섬기는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 돈 많은 사람이 사는 거고 실력 있는 사람이 사는 거고 강자가 사는 세상이 세상이야. 거듭나지 못한 내 생각으로 아직 조금 하나님 쪽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을 교회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을 목사 같은 사람을 만나든지 구원받은 그런 분들을 만나서 그분을 만났으면 좋은데 막 그분들 만나기 못하게 만들어. 또 점잖하게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또 새로운 사람 또 반가워지도 않아. 이 잘못된 거 고쳐야 돼. 그 누굴 만나?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 만나는 거야. 또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 만나야 대화가 통하니까.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자기 생각과 또 마음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과 원수되어 사는 사람을 새로 교회에 와서 이제 마음 잡고 교회 생활할 사람이 누구를 만나냐면 그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여기도 내가 사는 것과 별로 뭐 진배 없네. 또 거기다 또 한 수 더 떠서 남 흉뜯고 용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가지고 실망하는 세상 것을 아직도 버리지 못한 나를 만나서 실족하고 교회를 가봤더니 교회도 그 모양이더라. 이렇게 해서 나 때문에 교회를 떠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이 고난주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보면 전도한 사람이 전도한 사람을 담배에 쫓더라. 그게 18년 동안 내가 본 경험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홀로 설 때까지 정말 조심해서 아기를 낳아서 자기 아기가 말하고 흉내내고 정말 이렇게 제대로 걸어 다닐 때까지 이렇게 양육해야 되는데 교회만 데려다 놓고 어디 가서 뭐든지 뭐 누구를 만나든지 그냥 내버려둬. 그리고 내가 왔으니까 내가 마음에 안 드니까 또 내가 데리고 나간다고 또 막 골치 아프게 얘기해. 이게 우리의 모습이다. 먼저 믿은 자, 복음을 조금 먼저 들은 자, 나와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 이 고난주간에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어떤 삶이 옳은 건가는 분명히 결정해주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에 반드시 내가 죽고 세상이 같이 죽어야 마귀가 주는 생각이 없어져야 돼. 그래야 내가 바로 서고 우리의 가정이 바로 서고 하나님 말씀 구조대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면 인생의 모든 크고 작은 문제는 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천사가 복을 안고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복이 와도 다 새 밑빠진 독처럼 새지 않게 하늘문이 확 열려서 쌓을 곳이 없도록 넘치도록 그 축복을, 은혜의 축복을 받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 교회 식구들 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가진 것밖에 없는 축복밖에 주시지 않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그분이 주시는 그분의 생각과 마음 교회에 대해 사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 교회 식구들 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